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다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하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으므로 너희도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말, 12절에는 거짓말을 한다 그랬죠. 그 거짓말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또 13절에 있는 선지자는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화도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지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다. 또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다 바란 것 같다. 아무 효과가 없다. 능력이 없다. 아무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내 입에 있어서 불이 되게 하고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나무가 되게 해가지고 다 불로 살라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15절에 있는 것처럼 저 먼 곳에서부터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외국말을 하는 거죠. 바빌로니아 사람들 불러다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16절에 견고한 성읍들 다 칼로 파괴한다. 그러나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때에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다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 그래도 다 멸망시키는 건 아니다. 다 부수는 건 아니다. 10절에서도 너희는 그들의 성벽에 올라가 부수되 다 부수지는 말고 그 가지들만 제거해라. 다 부수는 건 아니고 가지들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 원줄기
구루터기, 믿음 지키는 성도들, 신령한 성도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른 진리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일종의 회개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부르짖어요. 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렇게 말하면 19절 중간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첫째,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버린 죄. 하나님 버리면 자동적으로 이방 우상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너희도 너희 것이 아닌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잡혀가서 그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종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빌로니아를 섬기게 되죠. 20절에 너희는 이것을 야곱의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포하여라. 야곱의 집, 유다에게.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특별히 유다는 참교회, 참성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데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들은 참으로 비천하고 우둔하여 여호와의 길,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뜻도 있지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창세기도 배우고 출애굽기도 배우고 레위기도 배우고 마태복음도 배우고 요한복음도 배우고 계시록도 배우고, 그 지식적인 신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른 지식이 중요해요. 근데 지식적인 신앙은 순종하지 않는, 행함이 따라가지 않게 되면 그 지식적인 신앙은 마귀적인 신앙으로 변질돼요. 생명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그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천하고 어리석고 우둔하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깨달은 진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사람 속에 만들어진다. 깨달은 진리가. 그래서 여기 다시 오늘 예레미야 5장 21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이 눈, 육체의 눈, 육신의 눈 있는데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영안이라고, 영안. 영안이 어두워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백성들. 이 귀는 있는데, 귀는 붙어 있고 잘 듣는데 듣지 못한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영어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저 심령 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건데,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22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너희가 떨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벌벌 떠는 것, 이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 그러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정했다는 겁니다. 자, 해변에 모래가 있잖아요. 백사장이 쭉 있는데 육지와 바다의 경계로 하나님이 모래를 두셨어요. 그 자연의 이치라 그러죠. 자연의 이치. 그래가지고 물이 그렇게 많아도 이 모래를 넘어가지고 육지로 올라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모래사장이 뭐 얼마나 깁니까? 저 바다에서부터 이 육지까지 중간에 모래가 있는데, 물론 물이 쫙 빠지고 나서 보면 그 모래사장이 저 바닷물까지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는 해변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이 많잖아요. 그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물이 그 모래를 넘어가지고 육지로 올라오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건 뭐 특별한 특별한 경우고, 하나님이 그 자연의 이치,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바닷물이 잘 순종하고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다.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바다가 출렁거려도 넘어오지 못하고, 파도가 요란해도 그 모래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23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 백성은 반항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떠나갔다. 아니, 지각이 없는 이 자연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 규례를 잘 따라서 순종하고 그걸 넘어가지 않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반항하고 반역하고 마음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왜 그럴까요?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합니다. 순종도 잘하고, 희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녀가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려고 애를 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넘쳐요. 넘쳐. 예. 그 기준을 넘쳐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또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 기준을 넘어서요. 그 이상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그러고 희생하려고 그러고 수고를 많이 해도 그걸 수고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24절에 마음에 때맞추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비가 내리고요. 늦은 비는 곡식을 거둬들이기 전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들에 곡식들이 익어가고 과일들이 익어가고 풍성해집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없어요. 그 월급 받으면 자기가 열심히 하고 고생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월급을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다 무사하고 집안이 편안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감사를 안 해요. 예전에 교회 제가 우리 송정교회 처음 왔을 때 이야 그때 2월 달에 와가지고 좀 추웠죠. 근데 여름 되니까 얼마나 뭐 냄새가 나고 그냥 선풍기가 그냥 왕왕 돌아가고 야 그래도 그때는 뭐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도 다들 참 잘 버텼어요. 그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감사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송정교회 와가지고 산기도 다니고 사경회 하고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장로들이 싫어한대요. 그참 장로들.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목사가 기도하러 가는 거 싫어한대요. 특이한 교인들이죠. 아니 목사가 기도하러 가면
그게 다 그게 교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아니 왜 달아날까봐 싫어하는가? 목사가 기도하러 가면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기도하러 간다는 목사가 그럴 수가 있나요? 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한대. 25절에 너희의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 그것들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바닷물이 그 모래를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자연 법칙, 규례라 그랬는데 그걸 넘어서지 않고 다 순종하고 다 복종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반항하고 반역하고 떠나가고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게 너희의 이 죄악이 너희에게 오는 이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너희에게 오는 모든 그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해요. 거기까지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백성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그 모래를 넘어서지 않고,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풍랑이 그 모래를 넘어서지 않는데 내 백성은 나를 반항하고 반역하고 마음이 다 내게서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책망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았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